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이제요. 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봄이 확실하게. 오늘도 이렇게 성전을 잡고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영생의 말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6장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여기 60절 전까지의 내용을 조금 좀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는요.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이 갈릴리 쪽에 와서는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또 칭송도 받기도 하고 또 칭찬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만은 따름 속에서 주님이 뭐 하기를 원해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들을 잘 다스려주고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다? 무리들이다. 유대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는 것을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천여 명을 먹이신 이적 표적이 있는 장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에게 이적의 그 원래 영적 의미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줄 때 그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따르지 않게 되고요. 주님을 또 더 배척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 영적 의미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뭐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우리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표적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배고픔을 우리가 채워주는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육신의 양식. 꼭 있어야 할. 없어서도 안 될 거잖아. 죽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요. 그래서 5천여 명이 넘는 오늘날 말하면 2만여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 35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볼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5천여 명에게 육신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너희들에게 육신의 배고픔도 이렇게 허기를 채워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여기 48절에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는데도 말을 하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보고 믿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다. 관해서는 도무지 그 무리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것을 먹이신 것은 기적을 일으켜 표적을 일으켰던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뭐 생명의 떡이다 뭐다 이런 그런 말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는 그 말이 지금 무리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 숨어있는 위대한 뭐가 있어요? 영적 진리가 있어요. 영적 진리.
이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떡과 생선을 먹이 통해서 배불리 먹이신 주님의 의도가 단순히 그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 너 배고팠을 때 그래 내가 먹여줄게. 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그게 뭐 영적인 것이,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던져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곧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요 하는 사업 잘 돼요. 가정이 평안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더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더 어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지요. 뭐 못 사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쭉 그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본 결과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잘 살아요. 다. 정말 다 잘 살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자꾸 시험거리가 있고 어딘가 모르게 자꾸 넘어지고 어딘가 모르게 자꾸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무너지고 다시 또 회복하고 다시 무너지고 회복하고, 그런 분들은요 늘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제가 이렇게 보고 느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원래 성경 말씀 보면은요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27절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 썩을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다 배설물로 버릴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을 양식.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영생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60절인데 한번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자, 여기 59절까지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60절 오늘 본문의 말씀 딱 넘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 중 여럿이 그랬어요. 무리도 아니에요. 무리도 아니야. 누구예요? 지금 제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공생 동안 막 계속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물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어요. 자기들도 표적도 일으키고 자기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주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나는 모르겠다. 도대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66절 한번 보세요. 66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을 떠나갔다 그래. 제자들이 떠나갔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 앞에 지금 우리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오직 욕심과 탐욕과 뭔가가 뭐 권력과 내가 뭐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라면 나는 그것을 원하지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어떤 정권을 하나 잡으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줄이 쫙 서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 그래서 보면은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은 오직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막 영생의 문제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0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믿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유익을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로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요, 당신의 살을 먹어야 되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을 표현했을까? 어떻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그 유대 민족들이, 그 무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미쳤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은 유대민족 그에 잡혀서 결국에는 어때요?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것이고 피 흘려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0절 말씀이 어렵다. 그 말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하지만 그들은 그때 당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더 건강하게 경건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의미. 오늘 그런 성찬의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어렵다고 할까요? 여기 보면 53절 이제 앞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그 다음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그리고 56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보면 그래서 오늘 6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렵도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61절 말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수군거린다. 자, 수군거린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게 하였다 때문이다. 이 걸림이라는 것은 성나게 했다는 거죠. 이 걸림은 헬라어 어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스캔달리조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함정, 올가미, 덫을 의미하는 스캔달론에서 유래된 것으로서요. 이렇게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배반하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성내게 하다, 노하게 하다, 붕괴시키다. 이런 뜻이 많은 뜻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러운 거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 거죠. 알지만, 이해가 되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건 아닌데, 그게 무슨 생각이요? 내 생각은 이랬는데 지금 이건 아닌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지?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내 뜻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내 생각을 자꾸 밀어넣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내 뜻이 가미되니까 자꾸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믿음이 생겨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 많이 있지만 순종하면 끝나요. 순종의 깊은 의미를 찾고 계속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 이해가 안 가도 네 하면 돼요. 네 하면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도 네 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수근거림도 헬라어로 보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공기스모스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기주의에서 유래한 것이 바라면 이 말씀이에요. 불평과 불만과 기분 나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수긍했다는 것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를 맞아도 그 군중들과 무리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중들 무리들은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불신한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냐면 이런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우리는 반성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네, 도리어 화를 내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상대를 비교점을 찾아서 비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 네. 그 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아멘. 물으며 마음에 찔렸다. 회개. 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반면에요, 스데반 집사가 또 한 설교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많은 무리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그랬어요. 자,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뭐를 했다? 이를 갈았다는 거죠. 이를 갈았다. 너 어디 두고 보자. 너 두고 봐.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고 말할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큰 소리로 그에게 달려들고 돌로 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집사를 죽이잖아요. 그 악행 무도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무리들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돌을 들고 누굴 던지고 치진 않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까지도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무리들과 같은 무리는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요, 군중들과 제자들이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요, 분노했어요. 불평과 원망합니다. 거짓과 술수로 나아갑니다.
마치 교회 안의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들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던 분들도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에게 돼도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늘 보면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요? 사단이요, 사단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는 꼼짝없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그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사단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유혹되고 넘어가면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마치 구약의 바로왕 같이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순간.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다가도요, 순간에. 그런데 우리는 또 인간은 또 연약한 존재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지속돼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 나가야죠. 겸손한 자로 존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죠.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순간순간 돌아왔다 다시 또 나갔다 돌아왔다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물소리를 내고 본문의 말씀처럼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관계는 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어디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단은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 사탄에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 힘과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관계는 이렇게 수없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에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단의 관계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침투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졸음이 오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졸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교회만 가면 제가 존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만 가면 제가 왜 저럴까? 그래서 처음에는 뭘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만 딱 하면 졸아요. 그 전까지는 안 졸아. 찬양도 안 졸고. 목사님 설교만 하면 딱 졸아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그게요, 정말 거짓말 아니라 몇 개월 갔어요, 몇 개월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을, 너 기도해야지. 사탄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제가 기도 열심히 했죠. 기도하고 나니까 순간에 그들은 다시는 졸리지가 않아요.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졸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물론 피곤해요. 여러분 지쳤고 힘들어요. 또 여러 가지 세상 일, 사회 일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밖에서 일을 하는데요. 피곤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 그처럼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정말 어떻게 보면요, 그 관계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사소한 것까지도 그들은 침투예요, 침투.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피곤하다, 내가 졸리다 그러면 빨리 기도하세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제가 몇 번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그거는요, 이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조금 어떤 때는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밀려온다. 내가 생각할 수 없던 일이 밀려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우연인데? 나 이렇게 오늘은 왜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지? 오늘은 왜 이러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누가 한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졸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요, 자꾸 혈기 부리게 하고요, 짜증 부리게 하고요, 불평과 원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예요? 누구한테 졌다? 마귀에게 졌다. 네, 그러면 돼요. 마귀에게 진 겁니다, 여러분.
이겨야죠. 이겨야죠.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63절 말씀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이 무익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육은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그 죄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육에 넘어가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연약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본질적인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늘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이 건짐을 받고 건강해질 수 있고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육신의 육신의 일을 꼭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목숨 걸면 안 돼요. 목숨 걸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일을 놓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모든 약이란 약, 막 좋은 것이란 좋은 거, 비타민 다 이렇게 뭐 우리 아들들도 보면 비타민을 잘 챙겨 먹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안 사주고 근데 제가 뭐 잘 안 먹지만은 약을 잘 먹지도 않지만 요즘 젊은 애들이 더 그래요. 보면 젊은 애들이 그냥 꼼꼼히 그런 걸 챙겨서 먹는 것 같아. 꼼꼼히 다 여기 뭐 여기 좋은 거 저기 좋은 거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보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뭐 그런 걸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오늘날 우리 세대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손생시키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가슴 떨리는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제자들도 또 그러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투, 영적 생활 속에서 그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사순절 133 기도 대행진을 왜 합니까? 거기에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고 이겨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임을 얻고 공급받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 영적 능력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 보면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난리나요, 난리. 막 먹는 데만 막 난리인 것 같아요. 뭔가를 모여서도 먹고 돌아가면서 먹고 놀고 먹고 막 먹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것에 어떤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디 멀리 쫓아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어딜 가더라도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 세상의 것을 자꾸 먼저 먹지 말고 하나님 것을 먼저 먹고 마시고 또 그 가운데 세상 것을 찾고 그 가운데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습니다. 오늘 6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누구고 팔자가 누군지를 알았다.
알았다.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의 오늘 65절 마지막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44절에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가 뭔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믿으면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창조서부터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받은 자들이에요. 권세받은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로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불평이고 뭐가 원망이 있고 뭐가 저주가 있습니까? 왜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고 내 기준을 자꾸 앞세우면 교만의 영밖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뜻에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맡기면 돼요. 십자가 앞에 나를 그냥 죽어지면 돼요. 죽으면 내가 십자가 앞에 그냥 다 묻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어.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안에는,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마음이잖아요. 예수 마음. 이 교회가 예수 마음 교회거든요. 우리가 예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으면요 자꾸 막 혈기가 살아나는 거죠. 혈기가 살아나. 그 누가 좋아한다? 사탄 마귀. 그걸 누가 시키고 있다? 사탄 마귀. 여러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는 오직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병이어 영화의 사건 속에 숨어있는 위대한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신 주님의 의도가 그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생명의 떡. 너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혈기나 짜증, 불평, 불안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불만과 정죄하며 뒤에서 수근수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굴복하고 우리가 무익한 육적인 것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떡인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살린 영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또 보내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땅에서 나온 밥을 먹고 떡을 먹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육을 위한 양식, 떡과 밥이 있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양식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양식만 먹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육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썩어질 육체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오직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건데 영적인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또한 죽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저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묵상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양식은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모래의 모든 것은 다 비우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육체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더 힘있게 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 두 번째 주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육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육적인 일을 도모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뒤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성찬의 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